야곱은 사실 지금 많이 외롭습니다. 20년 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다시금 되밟아가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신기하게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혼자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속였고, 아버지에게서는 용서를 받았지만 형에서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을 나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밤에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이어져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고, 그 계단 끝에 저기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어나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기름을 붓고 돌을 세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베델은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힘을 내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그 길을 걸음걸음 걸어가는데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는 연관이 없고 자신이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외로웠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은 아내도 2명 있고 또 자녀들도 12명, 그리고 수많은 종들과 함께, 갈 데는 없었지만은 수많은 가축 떼와 함께 그렇게 다시금 아버지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은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은 혼자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과거에 묻어두었던 그 길 위에 이제 섰습니다. 이럴 때는 함께 가는 사람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와의 싸움이죠. 괴로운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이죠. 피하고 싶지만은 피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은 마주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고 직면해야 하는 자리, 이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자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다리입니다.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길 위에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이걸 풀어야만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있고 유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나무 다리에서 피할 수 없도록 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외나무 다리 위에 야곱이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시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갑자기 나타난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즉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때는 보이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아주 특별한 인물을 띠고 나타날 때에만 사람들에게 아주 간혹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들, 즉 천사들이죠. 근데 그 천사들의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님을 알 수가 있죠. 2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군대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워도 절대 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승리의 보증수표 군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천사들을 보내어 달라고, 그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손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한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 자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집을 세웠습니다. 자랑하겠죠. 세웠다고, 내가 세웠다고. 근데 알고 보았더니, 그 이면의 세계를 보았더니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집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애써서 파수를 해서 지켜냈습니다. 드디어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 그 이면의 세계를 보니까 내가 지켜주지 아니했더라면 너는 그거 못 지켰을 거야. 끝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성이 건재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채식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헛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잃어버리고 나면은 실감이 나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에 저는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었습니다. 원래 제가 좀 건강하지 않습니까? 산을 가도 뛰어다니고요. 자전거를 타도 오만 곳을 다 타고 다닐 정도로, 물론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체통을 좀 지킵니다만은, 몇 달 전에 갑자기 오른쪽 눈앞에 시커먼 것들이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겪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눈을 비벼도 사라지지 않는, 별거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눈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눈앞에 분수와 같이 시커먼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 목사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찍 동네 안과를 찾아갔습니다. 마취를 하고 사진을 찍고 막 하더니 더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치료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세 군데를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대학병원이었고 한 군데는 대구에서 제일 큰
안과 병원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또 얼른 또 그곳으로 찾아갔습니다. 또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알고 봤더니 핏줄이 터진 겁니다. 근데 보통 핏줄이 터지면은 빨갛게 충혈이 되는데 이 핏줄은 시신경에 있는 핏줄이어서 눈은 충혈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이 수정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가 터져서 시커멓게 떠 있는 것 전부 다 피라고 하는 겁니다. 큰 덩어리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질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오십시오 하고는 이제 추위를 지켜보면서 치료하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셨던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건아, 예, 엄마도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눈 관리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세수를 할 때마다 손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눈에 대고 이렇게 한참 있으면서 살살 마사지를 해주라는 겁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눈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매일 빠짐없이 뜨거운 물을 손으로 받아서 눈에 대고 이렇게 마사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셔서 일어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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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그런데 눈은 정말 건강하세요. 눈이 정말 건강하게 지금도 또렷하게 보십니다. 성경 말씀을 성경책을 매일매일 봅니다. 그때부터 제가 이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이 없이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손으로 이렇게 하루에 몇 번도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눈이. 제 눈을 좀 보십시오. 원래 작지만 좀 커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좀 더 선명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정말 건강한 줄 알았습니다. 눈도 죽을 때까지 잘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습니다. 내 눈이 정말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겠다고 그러면은 이 눈 그냥 드려야만 되는 거구나. 보지 못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게 그런 것이구나. 박수도 하지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요 제 눈앞에 시커먼 거 커다란 거 하나 떠 있습니다. 되게 이쁘게 보입니다. 살짝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수술을 해야만 제거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목사님 그냥 친하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그래서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이렇게 편하게 봅니다만 다들 이쁘게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지금 저를 보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인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가겠지만은 이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정말 복된 것이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일도 잘 안 되고 절도 좀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낙심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눅 들어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을 조금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런 찬송이 있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찬송할 때는요, 같이 좀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복을 한번 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손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누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전에 갈비뼈를 3군데 다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침도 못하겠고 웃지도 못하겠고 통증이 얼마나 오는지, 눕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인 줄 그때 알았습니다. 새벽 예배 가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을 못합니다. 축도를 하려고 손을 드는데 손을 못 올립니다. 이게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제가 이거 천천히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는데 통증이 오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겠어요. 천천히 이렇게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은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야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눈을 열어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하필 군대를 보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고아처럼 그렇게 혼자 내버려두지 않겠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보았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주 강력한 군대와 내가 함께 걸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야곱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던 그 군대를 천군 천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야곱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때는 시선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직면해 있는 문제와 관계와 어려움들 여기를 보고 있으면은 주눅듭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때는 시선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시선을 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바라보게 하셨죠.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보면은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따라서 하시겠지만은 저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군. 이 믿음이 분명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보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마하네라고 하는 단어는 군대, 무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임은 복수를 말합니다. 2개를 말합니다. 둘. 즉 마하나임은 두 무리의 군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두 부류의 군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만 보내셨는데, 군대, 천사들의 이 군대만 보내셨는데 야곱은 두 부류의 군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하나임,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군대를 보고 나니까 자신도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 군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야곱의 무리. 눈에 보이는 군대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 하나님께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죠. 노인도 있었고 장년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여인들도 있었고 짐승의 떼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가리켜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군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마는 싸울 줄도 모르고 죄악의 노예 가운데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그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붙었으면 다 질만한 전쟁인데 다 이겼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군대라고 묘사를 하십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천상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군대만 바라봅니다. 내가 갖추고 있는 내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이 모습만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내 환경과 내 조건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군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군대,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죠. 지금 야곱이 걸어가는 이 길이 전쟁을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형 에서와의 만남, 그 만남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거, 이거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거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로 할 정도로 악한 존재가 관계 회복을 막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군대와 눈에 보이는 군대. 이 두 군대는 단순히 숫자 2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음, 동행, 그리고 연합,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 혼자서만 이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와 연합을 하면서 우리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진을 치고 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 17일 우리는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갔다 와서 늘 하는 말씀, 목사님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그 전도가 어렵습니까? 내가 말을 잘해야 하고, 내가 설득을 잘해야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래서 두렵습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설득도 잘 못하는데, 책임도 잘 못 지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 그래서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통로입니다. 전해주는 통로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무찌르시고 그들을 주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외롭게 옛날의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보다 먼저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형 에서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군대와 함께 너와 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이 부담스럽습니까? 만나야 할 사람이 두렵습니까? 감당해야 할 일이 무겁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위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군대를 보내어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려고 함께 가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콧노래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일 보면서 낙심하고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우리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염려하지 마. 내 천사가 너를 둘러 진치고 건져줄 거야.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곳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감사하시고 찬송하시면서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